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종족에 속하든지 구원을 받아야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망에 처한 수렁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알고도 수렁에 빠져 있고 모르고도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책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고 허무와 무의미의 쓰레기의 통에 들어앉아 있고 죽음과 무의 절망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인 인류는 죄의 종으로 심판과 사망의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 절망적인 존재가 희망찬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우리들이 어디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과 함께 끊임없이 따라오는데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밑에만 들어가면 죄의 그림자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죄를 피해서 아무리 도망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죄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죄를 청산하려고 애를 써도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 값을 따지면 우주를 주고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예수님이 만들지 않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쳐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을 청산해버리고요, 이제 구원의 상품에 대해서는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고 믿고 바라만 드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는 분이 훌륭하신 분이 되시고 너무 은혜로운 분이 되시고 위대하신 분이 되어서 주는 이의 마음에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받는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고 냄새나고 어림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자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 넘치시고 사랑에 넘쳐서 하나 가져가거라, 받아가라. 그런데 자랑할 것이 어디 있으며 못 받을 것도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서 3장 4절로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주셨습니다. 값이 없어서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은 받아놓고 그 다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와서 여러분의 손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택하시고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님 것이 되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은 전혀 없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구원의 은혜는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 꼬리표가 없다. 다 가격 꼬리표가 붙는데 천국 구원은 가격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러므로 가격 꼬리표가 없으니까 믿음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자고 불러지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뚜렷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영생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오늘날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생수의 근원이냐?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기다릴 때 여인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여자는 남편을 6번째 갈았으나
마음의 만족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네가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물을 안 먹어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미가 없다. 남편을 갈아 제껴도 재미가 없다.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재미를 갖다 주지 않는다. 좋은 집을 지어도 그것이 결국 행복하지 않다. 새로운 자동차를 사도 얼마 안 굴러서 마음에 행복이 없다.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만족의 강,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은 메시아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기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자말자 이 부인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형식과 의식에 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면 마음속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변화가 다가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가는데 뼈가 확 들어찼습니다. 흰 뼈다귀가 태산처럼 쌓였는데 이 뼈다귀들이 살게 되냐? 에스겔이 모르겠습니다. 나는 상상을 못합니다. 생기들에게 명하여 그 뼈다귀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생기야 불어와서 뼈다귀에 들어가라. 양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뼈다귀가 사람이 되어서 대군대가 되어 일어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생기가 없어 키가 축 늘어지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 생기의 그런 데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생수가 넘쳐 흐르고 생기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속이 달라진다고요. 구역질 나던 세상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생수의 상쾌함과 생기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곁에서 생기를 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다 청산해버렸지요. 이 세상의 허물을 다 제꼈지요. 심신의 병과 고통을 다 제꼈지요. 저주와 가난을 다 제꼈지요. 지옥과 음부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했으니 그 자리에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생수의 강과 생기를 넘치게 남겨놓았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반드시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수고 생기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성령은 예수님의 생수요 생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수와 생기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수와 생기가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다 씻겨나가버리고 죄악도 씻겨나가버리고 절망도 씻겨나가버리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믿음과 구원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한 동리에 지나가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갔어.
주님이 말씀도 전가하고 병을 오시는데 한 여자가 기름을 옥합에 담아가지고서 와서 예수님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려서 발을 적시게 하고 머리털로 닦으며 기름을 붓고 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바리새 교인들이 저 여자가 이 동네에 손꼽는 죄인인데 죄인이 그 몸을 저렇게 만지고 머리칼로 몸을 닦고 하는 거 보면, 그것도 모르는 거 보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 여자가 나에게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은 내가 이거 와서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잖느냐? 이 여자가 많은 사랑을 베풀므로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니라. 그 여자가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요. 믿으면 사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보든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믿어요. 그러므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자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죄도 용서받고 혈루병도 낫고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가니까 10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함을 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일어나 가라.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 뛰어와서 내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두 다 믿음이 구원했다. 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따라 읽어주세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금식이나 노력이나 훈련을 통하여 얻는 열매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 즉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속에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알고 구하면 믿음이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너희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주의 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하면 구원의 믿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구원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 기독교만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냐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지만은 기독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에, 거룩함이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일함이 포함되면 대가성 구원이 되므로 자랑을 하게 되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자랑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한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요구지 않고 선물을 주시고 믿고 감사하는 자를 품에 품어주시고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감사할 것밖에 더 있지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주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요 구원의 날이니까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전도해서 은혜 받게 하고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이란 생각만 해도 곧장 구원을 받으려면 금욕을 해야 한다, 고행을 해야 된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은혜와 선물이란 두 단어에 실려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며 선물인 것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와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서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따름이지 은혜요 선물만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의 호의에 의하여 거저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는 첫째는 믿음으로, 둘째는 믿기만 하면, 셋째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보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보배들이 전부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고함을 치며 즐거워한다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